이분이 여기에서 영성이라는 말을 이제 굳이 철학자면서도 또 이제 쓰신 이유는 이제 뭐냐면은 신앙을 뭐 철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셨지만 이분이 뭐 신학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영성이라는 말을 굳이 쓰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길이 문명의 길에는 있거든요. 네. 정신의 길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이성을 통해서 보편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건 철학적 의미는 이제 뭐냐 하면은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뭔가 지각하는 감각의 단계에서 그건 이제 동물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좀 정신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지성을 갖게 되는데 네. 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판단을 하는 능력이거든요. 네, 네, 네. 예, 근데 감각보다는 지성이 판단을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월하긴 하지만 네.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늘 이 현재 있는 구체적 어떤 상황과 개별적인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보편성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이제 더 지능이 높아진 어떤 동물의 단계가 오면 네. 이제 이성을 갖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네. 이성이라고 하는 건 부분적이고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에 대한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부분적이지만 더 보편적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서 나아갈 수 있는 추론 능력을 통해 가지고 보편으로 나아가는 그런 식의 능력을 가지는 게 이성이라는 거죠. 네. 예. 근데 그 이성만을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게 있는데 이성이 보편성을 만들기는 하지만 이성이라고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늘 나는 판단하고 너는 판단된다고 하는 판단의 주체와 판단되는 대상을 나눠버리기 때문에 예, 주체와 객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예. 너와 내가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뭔가 나눠지는 것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의 능력 안에 정신의 어떤 그런 관점 안에서는 보편성으로 나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진정한 어떤 경험적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 속에 있다. 그리고 더 큰 보편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우리가 갖기 어렵다. 네. 그래서 이 지점에 필요한 것이 영성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성은 이성과는 다르게 정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전체성과 보편성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추론 능력은 이성이지만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더 큰 전체성, 더 큰 보편성, 이 전체성이나 보편성이라는 말을 이제 드리면 지금 뭐 시청자님, 구독자들께서 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종교에서 얘기하면 신 같은 거고 철학자에게는 진리 같은 것이거든요. 예. 신과 진리는 같은 거죠. 예, 사실은. 예. 그래서 네. 더 높고 더 고양되고 더 큰, 더 좋은 어떤 더 선한 것으로 이제 가는 그런 감각인데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근거를 대라고 하면 그걸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믿음에 해당하는 영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전체성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가지만 그 믿음에 대한 감각은 사실은 우리가 영성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드리는 이 책에서 합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그럼 그 영성이라고 하는 그 감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가질 수 있는 감각은 뭐냐? 사랑? 맞습니다. 사랑. 예.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이 네. 사랑이라고 하는 감각 사실은 굉장히 보편 종교와 고등 종교가 늘 얘기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정치의 영역 안에서도 결국 우리가 보편적 감각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논리를 통해서 단순히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만이 예, 어떤 고통받는 타인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고 네. 그것 속에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단순히 타인의 고통을 단순히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고통으로 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이 전체성이 연결돼 있다는 감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사실 정치의 진보가 원래 하려고 했다는 거라는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지금 우파의 어떤 그 도구가 돼서 문제지 실질적으로 그 예수의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보면 엄청난 진보적인 운동이죠. 그 역사적으로. 진보예요, 진보.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어떻게 그 식민지 땅에 제국의 짓밟힘 속에서 태어난 예수인데 네. 그런 예수를 기득권의 그 어떤 뭐 아이콘으로 만들어 버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가치 전도입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이분이 뭐 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종교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이고 철학적 차원에서 예수라고 하는 것을 진리의 사건으로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그 알랭 바디의 책에 대해서 사도 바울 말씀드렸던 사도 것처럼 바울. 예, 비슷한 예. 관점인데
그 알랭 바디우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무신론적 진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진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사랑이라는 사건, 그다음에 정치라는 사건, 과학이라는 사건, 예술이라는 사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다 이런 진리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일어나는 방식을 보면 예수 사건하고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뭐냐면 특수한 것, 좁은 의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가지고 타자와 내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그런 감각을 갖고 특권에 대한 거부를 얘기하는 이런 보편성의 운동이라는 차원에서 정치, 예술, 과학,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부분적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사랑에 대한 예술 사건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게 너무 사실은 정치나 행정이나 이 철학의 주제로 다루기에는 너무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근데 그게 그렇게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도. 왜 그러냐면은 이분이 이제 그 한국 사상사 일본 사람이 한국 사상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책 중에서 조선 사상사라는 책이 있는데 번역돼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한국적 사유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오래전부터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편성과 전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과 감각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효의 사상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퇴계 이황의 사상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근데 이 동학 운동, 동학 혁명에서도 바로 오심즉 여심과 같은 그런 사상이 바로 이런 전체성과 보편성에 대한 사상인데 이게 사랑에 대한 감각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진보 운동의 역사는 그래서 이제 좀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동학 운동, 동학 혁명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이 종교적 사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3.1 독립운동의 민족 대표 33인이 전부 다 종교 운동가였거든요. 그렇죠. 종교 대표자였고. 기독교에도 좋지 그렇죠. 않습니다. 그분들 중에 변절한 사람도 네. 있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해방 전국에서도 그렇고 70년대까지 특히 지금의 기독교가 이런 이제 모습을 갖게 됐는데 사실 70년대까지 한국 진보 운동의 역사는 기독교하고 카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 운동의 역사가 한국 진보 운동의 사실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것에서 제일 관통했었던 그런 것은 바로 이제 사랑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추상적 구호로 우리가 들릴 수 있지만 역사적인 차원에서 그런 사랑이 진보 운동의 차원에서 구현되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에 대한 고통에 응답하는 그 사건 자체가 바로 이 사랑이 아니냐는 거야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진보가 사실은 그런 고통에 응답하고 현실의 고통을 개선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현실 속에서 존재하는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랑 그것이 진보 운동으로 이제 구현되는 방식이고 그것이 그 김상봉 교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영성이 있었던 진보 운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한국 진보 운동에 대해서 김상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네. 그 지금 이런 껍데기 같은 이제 종교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 종교 상황 이런 종교 상황이 이게 단순히 지금 현재 종교 상황이 아니고 이분은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철학적으로. 뭐냐면 결정적으로 모든 진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을 개선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응답이었는데 19세기에서 20세기에 출현했었던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있죠. 네. 이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결정적으로 이제 종교를 뭐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원리를 사회운동과 분리시키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아이고. 19세기에서 20세기에 발생했고 예. 한국에서는 식민지 해방 운동, 독립운동 과정에서 좌와 우가 나눠지는 과정에서 근데 한국의 이 독립운동에서 이 좀 우파 계열에 있었던 독립운동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이 민족 대표 33인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종교운동의 성격하고 상당히 이것이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이제 이 식민지 투쟁 과정에서 마르크시즘이 한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 좌우가 분열이 되고 거기에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을 하나 이런 이제 사회운동이 세속주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서 둘 사이가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70년대까지 그래서 이 기독교 운동을 통해서 진보 운동이 진행되었던 과정이
5.18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사태 있잖아요. 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완전히 거기에서 이 분노와 증오의 어떤 그런 정치가 거기서 이제 폭발을 하면서 한국에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면면에 흘렀었던 그런 진보 운동의 바닥에 있었던 그 기조가 완전히 이제 분열이 되는 그런 어떤 역사적 과정을 이분이 고찰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지금의 이 결과가 뭐 보수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운동 내에서도 이것이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하고 완전히 결탁이 되면서 네. 여기서 영성이 사라지고 사랑의 어떤 그런 관점도 사라지고 사회의 진보 운동의 관점도 사라지면서 껍데기만 남게 된. 그래서 이 보수는 완전히 그런 방식의 몰락을 하지만 또 진보 운동 내에서도 그 사랑의 원리가 완전히 여기에서 이제 분리가 되면서 특권성을 주장하는 아주 좁은 의미의 특권성을 주장하는 그리고 어떤 적대적인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과 반대만을 통해서 자기의 선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결과입니다. 보수도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